기존 교파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의 교리에 대해서 또는 그 교파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교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정통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그 교리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규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림 못 그리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19세기 당시에 그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하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D.L. 무디가 영국에 초청받아서 전도를 가게 됩니다. 전도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서 누가 구원받았냐 하면은 C.T. 스터드라는 사람,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서 너 무디가 집회하는 데 참여하라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집회하니까 들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스터드가 자기 친구들과 같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들어가지고 이제 그 허든 테일러 아시죠? 영국에서 중국에 전도하러 간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이 선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물질 같은 거 다 드리고 자기도 중국에 선교사라도 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뭘 못할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 동안 평생 전도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도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국도 전도 가고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식인종들도 복음 원한다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일생을 아주 정말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면서 인생 말년에 외액 선교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외액이 월드 에반젤리컬 크루세이드 해가지고 세계 복음 선교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액 선교부를 만들었는데요. 이 C.T. 스터드의 사위가 놀만 그랍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만 그랍이라는 사람인데 이 놀만 그랍은 한국은 전도가 아주 잘 된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6.25 사변 터지고 6.25 사변 터지고 난 이후에 구물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오면은요 막 밀가루도 주고 막 물개를 다 줬으니까 막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막 교회가 막 엄청 많이 생기니까 와 막 여기에 막 한국에는 막 복음이 엄청 잘 전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놀만 그랍은 한국은 전도에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복음이 워낙 잘 전해진다고 하니까 한국은 빼놓고 일단은 전도할 때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만 그랍이 우연히 한국에 들러서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잘 전해졌을 테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설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졸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씀 전할 때 좋은 일이 없는데 한국 교인들이 좋으니까요. 이제
혹시 거듭난 사람 손들어 보라고, 죄를 확실히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열심은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못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외국 선교부에서 이 케이스 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스 글라스라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케이스 글라스가 확실히 구원을 받고 자기가 외국 선교부와 연결돼서 네팔 쪽으로 원래 전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네팔로. 그런데 놀망 라비 놀라서 이제 와가지고 케이스 글라스 일로 가지, 네팔로 가지 말고, 네팔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한국이 큰일 났다.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케이스로 가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올라서 들어오고 미국의 선교사들도 몇 명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듭난 선교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오게 되는 것 자체가 어디서 오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무디가 참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무디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쪽이 구원받고 스터드가 구원받고 이 사람이 외국 선교부 만들었고 놀만 그랍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놀라가지고 케이스 글라스를 보내가지고 그래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단이 도대체 뭐냐, 이단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삼일체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삼일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라는 말은 사실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실하게 알면요 삼일체 잘 몰라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까 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흐려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와서 하신 거니까 완전하게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서 천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핵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예수님과 사실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제 이걸 흐리게 하면은 거기서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무엇이 이단인지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왠지 보세요 한번요. 디도서 3장 봅시다. 네, 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이단이 뭔지를 봅시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으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비참한 죄인이었으나 이게 이제 3절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중, 날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죄를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계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실 때 죄를 씻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의 후사가 된다. 그러면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 속삭여 봐라. 여러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구원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중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이 실제로 그 사람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후사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도 유익하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 선한 일은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 알 수 있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 가르치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착하다고 하고 열심히 살게 부추기면요, 다 그냥 지옥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돼야 되고, 죄인인 것을 명백히 안 가르쳐주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착한 일에 천국 가는 것처럼 하면요, 전부 다 이단이 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해송구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다 이단이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뭘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뭘 해야 청구하는 것이고 하면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복음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구원이 안 되니까 구원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말씀 들은 지 29년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원 키는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중생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듭나는 것이 있다. 그거 몰라도 된다. 거듭 안 나도 된다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이단이잖아요. 또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났냐 하면요, 죄 씻음 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지요. 거듭났습니다 하는데 뭘 깨우쳤냐 하면은 죄를 씻음 받은 일이 없고, 죄를 씻음 받은 일이 없으니까 죄 씻음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일이 없는 중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 하신 일, 은혜를 힘입어서 얻어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후사로 만든 것이 맞잖아요. 여기 주님 은혜도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에게 바르게 행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 선한 일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정통 중에서 옛날부터 이렇게만 믿어왔어요. 그럼 왜 우리를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대체로 장로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왜 싫어하냐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싫어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한단다.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여기 우리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크게 교회가 이제 교리주의하고 신비주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수박이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 정통인데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심재교 이런 교회들이 보면은 교리적으로 정통이고 보면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고 탁 자르면 빨간 것이 나오고 씨가 있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수박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하고 수박을 어느 날 딱 잘라 먹어본 사람 똑같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처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을 딱 깨우쳐서 복음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복음이 자기 영혼 속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왜 싫어하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언제 죄를 사함 받았냐? 언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언제 죄짐을 확실하게 떨어지고 언제 이 문을 통과했느냐? 이걸 따져 들어가면요. 대체로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를 싫어하는 주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믿으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구원 받아버리면 어느 교회 가요? 우리 교회니까 교인 자고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단적이다. 가지 말아라. 너무 구원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싫어하게 되는 배경이 사실 그거고 그 외에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핵심이 사실은 이겁니다. 확실히 거듭나 천국 가자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요. 이제 그 말 듣는 사람은 거듭나면요. 분별이 생겨버리니까 그 교회 자꾸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오면요. 일단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틀리기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주된 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믿고 하면요. 절대 반대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져보자, 확인해보자고 이렇게 나가면요. 아, 대충 믿으면 돼. 그걸 꼭 따지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싫어한다니까요. 문 통과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고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 피에 대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도 있고 요한 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의 낱낱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게 사했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레위기에 5제사가 나와 있는데요. 5제사가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죄를 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번제가 있고
소죄가 있고 환복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죄, 속죄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사했으니 돌아오라.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와 허물을 다 사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무조건 오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화목시켰으니까 무조건 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를 위해서도 화목제를 주님 말씀하시고 성도를 위해서도 화목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는 화목제 중에서 성도에 대한 이 화목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지옥 형벌에서 건진 피인 동시에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 부자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 되고 난 이후에 피가 쓰인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잘못할 때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 할 때 주님 피가 쓰인다는 것이 바로 이게 화목제 피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진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아들로 된 사람에게 아버지 아들이 친밀하게 사귀는데 성령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역사하시고 또 주님 피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 화목제 피로서 우리에게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아버지 아들로 잘못 살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았으면은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우리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요? 천국 보내주는 복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시키려고 전도 집회하는 거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 여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단적인 기서 이단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 확실히 받았냐, 거듭났냐, 그거 자꾸 물어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파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교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런 건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하고 항상 맞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원래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틀린 것을 얘기해서 핍박받으면요, 그 핍박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맞는 것을 전하고 복음 전에서 받는 핍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천국 지옥 없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해서 비난받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다른 건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